출애굽 사건 그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앞강의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사건의 영적 의미, 곧 그 구원의 즉각성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앞으로 추적해 가야 할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지난 시간에 그 상징적으로 했던 질문,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이 어떻게 제3지대, 중립지대와 그런 것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 아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성되어 가기 위하여 어떻게 그 과정을 겪는가 하는 말씀을 남은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해가는 동안에 부수적인 내용 3가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정론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로마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적당한 시기에 부록으로 같이 넣어서 다룰 것이며, 끝으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 과정 속에 필요할 때 또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다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강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조심해서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는 출애굽, 가나안 입국, 그 사이에 광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가지 상징적인 오버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제일 큰 주제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강의가 예정론이고, 앞으로 2개 더 남아있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필요에 따라 삽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는 계획이 있다는 게 예정론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이런 이야기로 옆길로 나간 것 같을 때에는 출애굽 강의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등장시키는가를 연결시키는데 정확하지 않거든 앞 강의를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지난 시간에 왜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등의 강의 내용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나가는데 왜 등장해야 하고 왜 거기에 보충 설명으로 들어가야 하는가가 톱니바퀴가 들어맞듯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궁극적으로 왜 개신교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예요. 내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맞지 않을 때는 앞강에 제1강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떨기나무에 붙는 불로서 만나셨는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의 오해는 무엇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불태워서 자신의 불길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 타버리자 더 이상 불길을 연장시킬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장 상징적인 생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제일 처음 보아야 할 것은 딸기나무에 붙는 불길, 딸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불만 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세에게 들이대는 것은 이 메시지야말로 출애굽 사건 전체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와 같은가 하면 출애굽을 해놓고도 가나안 입국을 하지 않고 사는 신자들을 향하여 들이대는 꾸짖음이 모세의 생애이고 딸기나무에 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을 살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은 곧 가나안 입국을 의도하신 것인가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 강의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위하여 몇 가지 증명을 찾아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봅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명령 자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공고하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가 출애굽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이 있는 땅에 이르려고 꺼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를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 죄의 저주, 죄의 심판, 지옥 가야 할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서 합당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명령 자체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공고하게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가 출애굽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이 있는 땅에 이르려고 꺼내는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포유하는 사자산 조각하기 위해 타고 있는 모닥불 속에 꺼낸 나무 토막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적했던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출발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은 마치 이렇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불에서 꺼낸 것이 전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듬어지고 조각되어 완성품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에서 꺼내자마자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고함을 질러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하기 위해서 들었던 부록이 애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계획하신 것을 얼마만큼 이루어내고야 마는가 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계획했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애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자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도착해야 할 곳을 향한 출발을 하는 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까지가 전부입니다. 곧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타났던 예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입국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전초 기지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사이에는 요단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왼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남북으로 긴 나라인데 그 오른쪽 위에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으로부터 건너가서 이 나라의 남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에는 요단강이 없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에 이 나라의 옆구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의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입국하는 문제에 대하여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 된, 즉 계수함을 받은 자,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해를 건넌 자는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자들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 들여보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건너야 하는 강은 한 개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이 왜 꼭 한 번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왜 영적인 사건으로 풀어도 좋은가 하는 성경에 그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이 무슨 사건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라는 것은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물론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을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푼 것이 아니라 신약이 그 상징성의 절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서가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풀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1차적으로 죽음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성서는 이것을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 홍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성서가 훨씬 깊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또 하나의 사건,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숙제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0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사건, 곧 반석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기독교적인 질문에서 성서에 대한 질문에는 예수, 믿음, 기도, 충성, 은혜 등으로 답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것으로 답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답이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공통적으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끝나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포괄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 속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어려울 때. 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답인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석을 치면 안 됩니까?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쳤습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다윗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저지른 일을 성서는 자세히 설명해 놓으니까 모두가 다윗이 이야기할 때면 다윗의 욕을 무지무지합니다. 차마 어찌 그럴 수가, 어떻게 왕까지 되어 가지고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뺏고 살인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더한 짓을 했습니다. 유다가 다말로 말미암아 애를 낳은 사건은 밧세바를 빼앗아온 것보다 더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비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서가 어떤 문제를 특별히 죄로 지적을 하고 사건을 삼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반석을 쳐서는 안 됩니까? 그 외의 일도 용서하셨는데 말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요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 시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주도했던 아론을 크게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반석을 쳤던 사건,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것 때문에 모세가 혼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이렇게 엄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에 보면 어떤 사건은 하나님이 묘하게 넘어가 주시고 어떤 사건은 묘하게 긁어서 시비를 거신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죄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지적하지 않고 어떨 때 그냥 넘어가실 때가 있어. 넘어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만큼 철저하게 집요하게 늘어주시고 잡고 그것을 혼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성서가 시비를 걸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도덕성에 관한 것 이상의 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충성, 순종, 사랑,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관성을 가진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 때 한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듯이 싸움을 것입니다. 반석을 쳐라, 명하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민수기 20장을 찾아 놓고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모세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지금 반석에 대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시느냐 하면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데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무엇입니까? 애굽 나오면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따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애굽을 나오면 바로 가나안이어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면 그도 홍해를 건넌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르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석을 치라고 하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쳤다고 시비를 거는 것은 왜입니까? 그런데 분명 명령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치라이고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명하라였습니다. 이것은 이런 중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치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하십니까?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처음은 순환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내주하심입니다. 순환은 한 번으로 독합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말씀은 모형론적인 부분이 많아요. 모형론적이 뭐냐면은
상징하는 부분이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출애굽 때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물을 낼 때. 이것은 그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말고 반석을 통해 명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 사건의 반석을 쳤잖아요. 순환의 상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 다음 민수기에서 반석을 명하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죄의 사건은 한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망친 거예요. 그 상징적인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땐 별거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구속 사역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것을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인해서 망친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크게 언급해서 문제 삼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덕분에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지금 여기서 신약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속에는 부활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체 부활 사건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자꾸 이 둘을 떼어 놓아야 하고 또 이 이해가 흔들리고 있는가를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주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는 압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 주물이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은 언제나 죽음과 부활을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순환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언제부터 부활이 뒤에 붙어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왜 부활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 중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복장 중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그가 입는 치마입니다. 땅에 끌리도록 발이 안 보이도록 치렁치렁하게 만든 그 치마 끝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을 단 이유는 소리가 나라고 단 것입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안 납니까? 제사장은 곧 잘 죽곤 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거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심판으로 만나는 장소이니까 제사장이 갖고 들어갈 제물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제물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느냐 죽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죄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와야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물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갖고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제물이 연락 기쁨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되면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가 살아나와야 합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갖고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됩니까? 그가 드린 제사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떳떳해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지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은 그가 단번에 치러주신 것,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옵니다. 반석 사건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 죽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얼마든지
얻어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줄을 모르면 못 쓰는 법입니다. 물이 거기까지 와 있는데도 틀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사건을 이르기까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어졌다. 그것이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중요한 사건을 모세가 이제는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반석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걸 모세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메시아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실 것인가를 이제는 상징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 사건에서 이제는 반석을 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건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속죄가 완성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그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민수기에서 반석을 치라가 아니라 반석을 통하여 명하라. 말씀으로 명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혼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모세를 못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다시 이제 실패했던 첫 교훈적 상징을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상을 죽이시고 20세 이하를 다시 살리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광야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다시 반복해서 상징적으로 구속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알려주는 작업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후반에.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한 게 신약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상징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이 딱 두 가지를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된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속에 담긴 과정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틀린 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그 과정을 알아야지 내 실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는 곳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곳이에요. 교회가. 근데 왜 그게 발생하느냐? 그 과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되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가? 그 부분을 지금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과정을 배우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금 배워나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건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모세를 가르쳐서 들어가게 하면 더 은혜로울 터인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다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새롭게 들어가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표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취소될 수 없는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오면 가나안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실수를 하는 개혁을
누구를 시키면 확실해집니까? 모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를 실수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것은 절대 중간에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고 놀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만큼 이 사건이 확실하고 취소될 수 없고 명백한 사실인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문제를 이렇게 상징화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렇게 고생해 넘어온 사람들을 40년 동안 걸쳐 광야에서 다 죽이시다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한 번 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풀어서 이 사건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십시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20세나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도대체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무서운 상징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나 이 말은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내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징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젠 됐다.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세에게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더 이상 걸리적거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안 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최후로 모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죽을 만큼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데리고 들어가도 좋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 왜 이를 이렇게 풀어 가시는가라고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지독스럽게 끌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면 모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행해야 할 자기 배역을 부여받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나오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에 대해서는 반석이니 곧 그리스도라 했지만 신령한 식물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아까 설명이 이어지네요. 신령한 식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습니다. 신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풉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 누구나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를 먹고 있는데 그 장소가 광야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제 입으로 들어가서 풀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과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즉 직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지금 누군가라고 선언하고 판단해야 될 때 우리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확실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며 성수의 약속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지시하면서 그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25절을 다시 찾아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은 가나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몇 번쯤 지냈을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 원칙적으로 40번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긴 지켰는데 몇 번을 지켰을까요?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출애굽한 다음에 유일하게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49년은 못 지켰습니다. 왜 여기서는 지킬 수 있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양뿐만 아니라 무교병이 필요했습니다. 무교병은 곡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광야 생활에서 언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합니까? 거기는 땅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들은 정착해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다 같이 텐트를 걷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한 군데서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일관된 상징성인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고작 지킬 수 있었던 유월절 예식은 1년뿐입니다.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지키는 유월절은 1년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왜 하필 하나님이 딸기 나무의 불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갖고 있었던 감격을 혹시 지금까지 울거먹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끼리 대화에 제일 답답한 것은 언제 보아도 밤낮 홍해 옆에 텐트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의 실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정답이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말하는 것이지 그 수준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연애할 때 첫사랑, 신혼여행 갔을 때 첫사랑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살았으면 있을 깊이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말에 오해가 있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계속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할 시기인데 자꾸만은 뜨거운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은 얼마가요? 24시간을 못 간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은 한 번밖에 40년 동안 유월절을 한 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1년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감격으로는 그 뜨거운 감격으로는 1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앙심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에서 컸습니다. 우리나라에 40년 전부터 CCC, 내비게이터 등 여러 단체들이 일어나 교회에서 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했습니다. 선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그들의 활동 내용이 여태껏 갖고 있던 방법이나 경험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바람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그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어느 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를 다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쥐어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꼭 그렇게만 받지 않습니다. 제 경우처럼 못된 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출생을 기억하는 어린애를 보았습니까? 12월생인지 3월생인지 어떻게 합니까? 보았습니까? 부모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 뿐입니다. 자기의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필 구원을 출생가 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수동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니고데모를 향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를 원인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많은 착각 속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자니 그럴 수도 없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자니 떳떳한 경험이 없어서 짐짓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헤엄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다시 나와 보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수준이 100년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결단이나 판단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지킨 유일한 유월절과 비교해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유월절은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즉각적인 경험이 구원에 대한 조건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회심한 게 내 구원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그 회심했던 그 순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회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구나. 내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회심하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가 회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많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결과만 이야기하고 체험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뽕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무엇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이 생깁니다.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유월절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이르거든이었습니다. 그때 덧붙여 나온 말씀이 나중에 너희 자손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너희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냈다라고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 지키는 유월절은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손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혼동을 일으키는 것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거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안 믿는 것보다도 더 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 믿기에는 배짱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주일 예배를 내던지고 등산을 갔다가 참 아슬아슬하곤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굴러내리는 돌이 머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바위에 미끄러지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이런 느낌도 오래 살다 보면 배짱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라도 잠깐 성서의 몇 구절이라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나아 보입니다. 교회에서 건축헌금 하라고 하면 힘에 부치도록 하고서도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주일에 교회 이외에 다른 곳을 갔다 오면 월요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다든지 아니면 철야 기도에 참석해서라도 상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느냐를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말로만 하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실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밖에서 받는 대접과 상관없이 안에서는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가나안에 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종교적인 행위로 먹칠을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아닙니다. 남은 속이는데 같은 텐트 속에 있는 자녀는 못 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들 안에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냥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결론으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가나안을 소망하지만 삶으로는 가나안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심으로 데리고 가는데 참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난관에 봉착합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강요를 먼저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막고 공부를 시킵니다. 자녀들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압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먼저 잡는 것이라고 자녀들이 거기서 배웁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애가 교회 나오느라고 공부를 안 하다가 대학교 떨어지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인류대학 배지를 달아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는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안달과 자기의 잠을 못 잔 것들로 이 배지를 달았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이 결부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심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편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유 있을 때 꺼내 놓으려고 있는 분이지 내 인생을 맡기러 찾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웁니다. 말로는 주님, 예수님 하는데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예잖아요. 그렇죠?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런 선택의 문제에 갈릴 때 있잖아요. 근데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대로 선택해야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주일 예배나 신앙적인 선택에 어떠한 타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타협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나의 잘못은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는 여기서 제일 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여호수아 5장에 와서 지켰는데 그 곡식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성서에서 이것보다 신비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곡식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가 하필 추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서는 다짜고짜 그들이 가나안의 소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상징성입니다.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판에다 뿌려놓고 자기네가 거두어 가지 않고 남이 들어오는데 막지도 않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상징성의 철저함을 가르치기 위하여입니다. 가나안 땅에 오자 있더라고 사건을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둡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가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40년 동안이나 미루어진 승리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쳐들어오는 것으로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이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국을 막고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싸움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산스럽게 싸워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걸로 여리고 백성의 간담이 녹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으로 왔고 죽었으며 사망을 이기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이시는 것으로 누구를 없이 하려고 했을까요? 사탄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 본문이 원문 해석을 틀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직역하면 put out of action, 즉 꼼짝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사망을 통해서 꼼짝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세대들이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잖아요. 그 땅의 거민은 너무 크다, 너무 세다,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악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이미 가나안 땅의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신 일을 시온 왕과 여러 가지 부족과 싸워서 이겼던 사건을 듣고서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혼자 오해하고 있었어. 우리는 약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과 악한 세력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을 이기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잉 707을 타고 가는데 기단 단총과 권총을 들고 누가 나타나서
꼼짝 마라 움직이며 쏜다. 승객들이 꼼짝 못하는 이유는 권총의 위세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총을 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귀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을 들고 와서 우리를 올매였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시고 위하여 우리 중에 대표로 나가 맞서서 말씀하십니다. 자네 권총을 들고 재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러는가? 그리고는 쏘겠다는데도 웃으십니다. 그래서 쏘아서 관통이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쏘았는데도 끄떡도 안 하십니다. 그러자 권총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한 대표자로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잡혀있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사탄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란 무기가 인간에게 이제 쓸데없구나 하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데 뒤에서 부릅니다. 셋을 동안 그 자리에 안 서면 죽인다. 사망을 가지고 쟀는데 사망으로 이길 수 없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사탄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은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종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꼼짝을 못하게 되었는데 사탄은 지금 우리를 못 건드리는 우는 사자처럼 으렁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못합니다, 못 싸워요, 이렇게 소리치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었고 현실을 사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아십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런 담대한 발언이 나오는 배경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약점이 있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남과 같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미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간담이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해해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쟤네는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다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로 목매어 살고 작은 일에 작은 어려움에 정말 크게 낙심하고 모든 걸 죽는 것처럼 울상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미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까지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자꾸만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과 광야 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는 어느 곳도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지나가야만 되는 길일 뿐입니다. 내가 뿌릴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고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을 집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만큼 피곤한 곳도 없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것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가를 내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복할 내 땅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광야 생활과 비슷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굽 안에 있지도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억할 가나안은 없습니다. 거기는 사실 경험하지 못한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되는 애굽은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것은 지금 광야인 이상은 가나안이 아니라 언제나 애굽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자만이 애굽이 가소롭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애굽은 추억의 대상일 뿐입니다. 참 재밌는 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사실은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생명 바쳐 그것을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은 더 이상 세상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몸이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우리만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새삼스럽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구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한 달 휴가 받아 애굽에 가서 놀다 올까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떵떵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후자로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애굽에서 뼈를 묻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서 노는 것이라면 거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까? 천국은 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예 뭐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에 가기 전에 좀 누릴 건 누리고 갑시다.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누릴 건 누리면 천국에 뭘 가요? 그렇죠? 여기서 못 누리니까 천국이 좋아 보이는 건데 이 땅이 다는 아니지만 천국에 갈 거지만 이 땅에서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의 일관성으로 사사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살 때는 자꾸만 애굽의 추억을 되씹고 살더니 가나안에 들어오자 이제는 쫓아내야 할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는 성서 속의 어떠한 책보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실패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신자가 자기 안에서 몰아내야 할 육체를 몰아내지 않고 육체와 더불어 살기를 좋아해서 비빔밥으로 살고 있는 신자의 생활을 그린 것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죄를 짓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광야가 가나안 땅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가나안 땅, 즉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협하며 비빔밥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기도원도 생기고 입다도 생기고 삼손도 생깁니다만 이런 실패로 종말을 고합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의 생활과 흡사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 사실은 심각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노력하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잘 가르쳐도 그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를 언제 하는가 하면 얻어맞고 난 다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가 하면 막상 어떤 일이 닥쳐도 기도를 해야 할 절실함이 있을 때 기도에 대한 올바른 원리가 생각이 안 나면 헛갈리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성서에 대한 공부를 미리 시켜놓은 이유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직면하는 가장 처절한 장소에서, 그리고 순간 이런 때 이 길을 택하라고 했던 것이 미리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아주 허둥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놓는 것입니다. 틀렸다고 하면 고칠 것이라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꼭 찍어보고 나야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잘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매를 맞고서야 돌아서고 40년 동안 헤매고 나서야 할 수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혼이 날 때 그때 빨리 좀 돌이키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어쨌든 덜 맞고 돌아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한다라는 거. 이렇게 미리 해놓고 기억해놓고 그 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에서만이라도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서에 의거하면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저것을 하고 싶은데 어찌합니까? 그러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발 이것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좋아하게 해주지 않은 동안은 제가 저것을 좋아하는 건 나도 모릅니다. 돈이 좋아요. 그리고 노는 게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만화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해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혼나면서 야,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안 보면서 뭐 이렇게 만화나 게임을 많이 보냐? 솔직히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게임 하는 게 재밌고. 실제로 그래요.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그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좋지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더 좋아하고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하나님께 빠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편합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경고를 합니다. 광야 생활은 피곤합니다. 우리들만큼 피곤에 대해서 절실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 땅 가지고 내 집 짓고 내 가정을 꾸리는 그리스도만의 생활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 볼 만한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 직장과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걸 좋아하는 성격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갉아먹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게 좋아요. 아직 세상이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내 행동, 내 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모범적이지 않아요. 이런 꼬라지로는 내 가정,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참 기쁠 수 있도록 내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는 것이 싫어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고 그게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